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다 같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이렇게 또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본문 요한복음 20장부터 21장 전체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요.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언약의 믿음 그렇게 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20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이제 부활하시고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20장 15절입니다. 첫 번째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만나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요. 거기 15절에 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20장 15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마리아를 만나는데 이 마리아는 학자들에 의해서 얘기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이제 많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봐도 막달라 마리아인 것 같아요.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고 또 인생이 질이 높아졌는지 가치관이 얼마나 그 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는지 정말 예수님의 그 머리카락으로 자기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기시고 또 300데나리안 되는 그 비싼 항유를 예수님 발에 부으시고 할 정도로 그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을 계속 성경에는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진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늘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만나는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다. 이렇게 보면서 이 마리아라는 이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변화가 되었으면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이 여인의 행적을 계속 기록을 해주면서 여인의 믿음을 또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처음 만나는 그러한 분으로서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장 19절에 보면요. 다 같이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요 19절에 이제 12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심이 두 번째예요.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사건이 요 19절에 이제 두 번째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보면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요 26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장의 4절을 보실게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쓰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래서 11절에 보면은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서 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 153마리 많이 그물을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자, 네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세 번째 나타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이제 장면들을 20장, 21장에서 볼 수가 있고, 또 21장에서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시고, 그 후에 또 바닷가,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그 유명한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그 사랑의 고백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숯불을 구워 이렇게 피워놓으시고, 거기다가 생선을 얹고, 그 다음에 떡을 준비하셔서 고기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여기 와서 나와 함께 떡과 고기를 먹자. 그렇게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만나시면서 이제 마지막 기적이죠.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서 내려라. 그러니까 그물을 깊은 데 내렸어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많이 잡혔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153마리의 고기를 이제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되어진 나를 이 온 세상에 전하여라. 그 사명을 주시면서 증거로다가 세 번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히는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사랑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베드로야,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예수님이 물으시죠. 그랬을 때 베드로의 결과의 대답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21장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마무리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20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거기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고 세 번째 예수님이 20장 26절에 보면 세 번째 8해가 지나서 제자들을 다시 집에 있을 때 도마와 함께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이 제자들이 있는 방에 오셨을 때는 도마가 있었는데 이제 이 도마가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손가락을 내 허리에 또 양손에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아라. 내가 창을 맞고 못을 박혀서 내가 죽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너가 보다시피 살아있지 않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도마죠. 28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런 대목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두 번째 체험하면서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것은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나만이 주님과의 관계의 신앙 고백인데 오늘 이 20장 28절에 도마가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 손의 못자국을 확인을 하고 이제 그때서 도마가 이제 그 신앙의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렇게 도마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주님께서 29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리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제 부활 이제 주일 이 부활에 대한 설교 여기에 이제 도마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나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3번 나타나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3일 만에 살아나셨구나. 이것을 이제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 고백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들은 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확고하게 신앙 고백을 세워 놓으셔야만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살아났습니다 그러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언약의 믿음. 너희가 내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속 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 자는, 그 언약을 믿는 자는 그것을 그대로 받을 것이다.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설렁설렁 그냥 예수님 오신다니까 그런 값이다. 그렇게 신앙생활 내지는 인생을 살으면요, 그것이 늘 그냥 나에게 주어진 언약이 그냥 슥성무슨 하면 지나가듯이 지나가 버립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이 도마의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사랑 고백,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언약을 확실히 믿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만 읽고 글자만 읽고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언약은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언약이 언제 있었냐, 그런 게 있었냐,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어서 가버리면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가 어렵다. 예. 우리의 신앙은 매 순간순간 신앙이에요. 내 믿음이 매 순간 이 일을 내가 믿음으로, 아니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할 때에, 주님이 인도하심에 내가 믿음으로 따라갈 때에 그것이 신앙이요,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와 약속하신 축복을 내려주신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게 우리가 보면은 뭔가가 막연한 거예요. 별로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적인 그 성장이 잘 안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이 PPT에 이렇게 그 20장에 나오는 믿어야만이 된다.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내 인생에 언제나 함께 계신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그 모래 발자국에 예수님이 나 인생에 언제나 함께 계셨던 거예요. 나만 몰랐을 뿐이죠. 그 모래 발자국은 결국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증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20장 8절에 제자도 보고 믿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요. 또 11절에 보면 마리아가 흰옷 입은 두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 살아계심을 전달받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17절에 형제들에게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자, 1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장 17절 참, 예수님이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글씨만 읽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 단어와 이 주님의 마음에 담겨있는 이 내용을 자꾸 내가 이렇게 느끼보려고 느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17절을 다 같이 또박또박 한 달락씩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자, 이 17절의 후반부에 잘 보셔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는 예수님이시거든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직결을 해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도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아주 반복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그랬어요.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러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모두를 일치를 시키시는 그러한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예, 올라간다. 그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요, 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이 도마도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참 이 본문이 이게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내 이 감각과 느낌에 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지 글씨의 하나님이 아니고 글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감각적으로 주님을 느껴봐야 되는 거죠.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느껴보셔야 된다.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시지 죽은 분이 아니시거든요. 다른 신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끝났어요. 다 땅에 묻혀버리고.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어때요?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인생에 지금도 또 앞으로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가야 할 그곳 또한 거기에도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천국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을 가질 때 그래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간다.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휴 하고 막 하나님이 감동받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아닌 물과 기름이여 내 인생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것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19절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계속 뭘 주시냐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염려와 인간의 살아가는 이 모든 산적해 있는 이런 인생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강이 없거든요. 하루도 단 한순간도 평강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도 지금 평강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셔서 땅이 묻혀버렸었지. 뭐 무슨 희망이 있어요?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어느 집에 모여있는 거기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방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문제 해결해 줄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평강인 거예요. 평강.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 19절에 평강을 주노라 그러시고 그 다음에 2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20절 2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어떻게 하시라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께 대한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는 것은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을 받으라 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성천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안 오셨어요. 자 이제 성령이 오실 때에 그때 그 성령을 받으라. 내가 성천하고 난 다음에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내가 이 뭐예요? 성령을 보낼 테니까 그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받으라 그러는데 받으면 되는 거죠. 아멘 주님.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 인생이 기름진 인생이 되고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는 영상시대가 아닙니까? 제가 경건이한테도 그랬어요. 경건아 요즘에는 시대 자체가 영상시대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각 디자인 그 공부는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공부야.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컴퓨터 그림 그리고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를 몇 개 이제 주고, 한국에서 킹 오브 더 킹즈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복음을 이제 모세 그거 뭡니까? 이게 이제 홍해 바다 갈라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내고 하는 이런 모든 거를 이제 출애굽부터 해가 쫙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보냈는데요. 미국에서 그 영화가 2위라는 거예요. 2위. 너무나도 잘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를 내가 경건이한테 보여주니까 애가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이런 희망을 잡고 이런
크는 아이들한테는 희망을 자꾸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희망을 따라 오다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다 보니까 내 인생이 아주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어찌하여 세계적인 민족이 되고 유대인들이 어찌하여 세계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고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민족이 되었냐 하면 거기에 중심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유명한 거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명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뭐 태국인이 뭐 그런 데는 유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다른 데 어디 유명합니까? 미국 뭐 유명해요? 안 유명해요. 제일 유명한 거 세상 전체의 중앙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정해놓으시고 거기에 민족들도 최고의 민족, 나라도 최고의 나라, 또 뭐 만들어내는 물건도 최고의 물건. 거기에 중심이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내가 뭐 바당거려 봐야 그냥 거기서 그냥 도관이든 쥐 같은 그런 인생을 그냥 거기서 그냥 사람은 큰 힘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뭡니까? 소망을 가지고 나도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목적을 정해놓고 내 인생을 설계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축복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25대를 보면 이 도마에게 옆구리에 손 놓고 믿음으로 확신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마는 책망을 받아요. 너는 어찌 그리 못 믿냐? 내가 너와 다닐 때 내가 장로들한테 잡혀가서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마태복음 16장 21절 28절에 얘기했고 17장 22절에도 얘기했고 23장 20절에도 얘기했고 20장 17절 19절에도 내가 장로들한테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니 그 말을 왜 못 믿냐? 그걸 책망한 거예요. 주님이. 믿으라. 그래서 오늘 이 20장과 21장에 보면 요한복음 계속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말씀하시는지 아까 저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2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내 아버지도 너의 아버지다. 너의 아버지도 내 아버지야.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이게 지금 예수님 내 인생 하나님 이게 일치되어 버린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너희가 내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너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거든.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자, 26절에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셨고 계속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살아났다. 야, 내가 살아났다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증언을 자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21장 1절과 11절에 네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숯불 위에 떡과 생선을 이제 구워 놓으시고 얘들아 여기와 이거 나와 함께 먹자. 그러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11절에 21장 11절에 그물을 내리고 깊은데 그물을 내려보아라 했을 때 순종하여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 어땠습니까? 물고기가 생각지도 않게 그물이 찢어지게 잡혀서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주님을 믿고 그 약속한 걸 믿고 따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절대 이런 결과가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즉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이렇게 담아요. 흘려보내지 말고 담고 그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를 가지고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죠. 일을 하면서도 종일 머릿속에 맹글맹글 돌아가면서 앉아서 묵상을 하는 것도 하지만 하루 종일 어떤 말씀 한 구절을 내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했다. 그런 말씀도 있고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17절의 은혜가 돼버렸어요. 너는 내 형제들이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렇죠? 예수님의 아버지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 곧 예수님의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지금 여러분 보통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는 이거는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나 버린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언약을 믿었다. 성령을 보낼 테니 기다려라. 기도하여라. 그랬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와버린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믿어버렸어요. 그렇죠? 아니 그 옛날에 중동 지역에 그렇게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어디 다른 데로 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길을 75세에 출발을 해서 자식도 하나도 없고 나이도 100세가 다 되고 85세나 되었고 부인도 이제 다 자식을 놓을 수 없는 다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인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뜩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내가 자식을 주겠다. 그거 누가 믿어요? 지금 나한테 자식이 없어가지고 하갈이라는 그 부인 그러니까 사라 부인의 그 몸종을 통해서 난 아들 하나 그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너 몸에서 난 너 허리에서 난 자녀가 너의 후손이 될 거다.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뭘까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예수님 부활한 게 잘 모르겠죠. 그게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예.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 가지 내 공로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신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내가 못 믿겠다. 그렇게 꼬장꼬장하고 말이죠. 아주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런 기적을 봐놓고도 그렇게 말씀 들어놓고도 또 예수님의 부활을 또 못 믿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미 도마의 성격을 아는 거죠.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와 창자국에 손을 만져보게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앙 고백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더 은혜가 있다. 더 큰 축복이 있다. 그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사도 요한이 쓰신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 대해야 된다. 이 흐름에서 성경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생명력 있고 디테일하다 해서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고 요한복음은 따로 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로 직결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그렇죠? 어떤 기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어버려.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렇게 그걸 해서 주님과 바로 1대1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그런 아주 생명력 있는 글을 사도 요한은 쓰셨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조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인생들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걸좀 증언하기 위해서 좀 끝나고 이제 동영상이 하나 잠깐 있는데요.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죠. 말씀을 주셨죠. 구원을 주셨죠. 믿음을 주셨죠. 삶의 질이 높아지죠. 풍성해지죠. 지혜가 막 풍성해지죠. 예수님 잘 믿고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요. 지혜가 풍성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생을 해도 그건 참 가치가 있는 고생이에요. 연단을 받아도 아주 가치 있는 연단이요. 연단 받으면 내 인생, 내 사람이 변화되죠. 천국에 또 상급되죠. 또 연단 받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죠. 연단도 안 받고 무슨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까? 뭘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그렇죠? 교회 생활하면서 연단을 부지런히 받는 거예요.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제가 참 경건이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합니다만은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경건아,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많이 하는 게 너희 인생에 가장 좋은 거다.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하는 경험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이런 자충우돌하면서 내 가는 인생은 그게 다 가치가 있고 그게 그름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그게 전부 다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열매를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삶의 질이 높아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뜻대로 가봐보세요. 예수님 뜻대로. 제가 한 번씩 그 가정을 인용을 합니다. 그 가정은 아침 되면 내 식구가 다 새마을 운동하듯이 다 일 가는 거야. 저녁 되면 딱 들어와. 이걸 계속 애들이 어릴 때 이제 다 사회생활 하면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그렇게 하더만 지금은요 보면요 뭐 크게 부자라는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다복한 가정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복한 가족의 우애가 있고 자녀들은 부모 말을 잘 듣고 부모는 자식의 말을 잘 들으면서 그 우애가 있고 조금씩 어디가 아프고 그러면 또 병원 가서 잘 고치고 말이에요. 이렇게 조그마한 큰일 이런 크고 작은 일을 겪으면서 그냥 그 가정 자체가 다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가는 그런 참 차라리 부자가 되어가 돈이 많아갖고 온갖 거 다 즐기고 사는 그거보다 많은 고기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 그냥 소박하게 먹는 음식으로 가장 화목한 게 좋다고 분명히 잠언서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가정,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내 인생은 그렇게 언제나 다복한 거예요. 소박하면서도 다복하고 또 뭔가 모든 사람한테 또 새 힘을 불어주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내 입에서는 늘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그 생각이 내 생각 속에는 늘 있고 말이죠. 그래서 참 이 성경은 결과적으로 믿음의 결과는 좋게 나옵니다. 믿음의 결과는. 그러나 불신앙의 결과는 굉장히 인생이 마지막에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아브라함을부터 시작하여서 아브라함은 믿는 자의 대명사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도마는 믿음 없는 자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오늘 이 20장에도 교훈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를 얘기하시지 가짜를 얘기하지 않거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기름진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 너의 재능을 내가 사용하겠다. 너 인생을 내가 좀 사용하겠다. 그걸 믿고 그분을 따라가 버리면 그분이 내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와서 볼 때에 지금은 내가 핵심 진리 계시록을 공부하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냐. 요한계시록 공부하느라고 지금 이 시대에 가방들로 메고 온갖 데를 다 쫓아다니지 않겠어요. 계시록 공부한다고. 그런데 관심이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그 계시록을 여기저기 여러 군데 공부하러 다니던들 여기 성경 핵심 진리에서 얘기하는 만큼 계시록이 정확합니까?
계시록이 제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에는 그게 또 막, 야, 이 공부를 내가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 핵심 진리를 공부한 게 이 올바른 길을 인생을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인생의 참 가치를 높여주고 말이죠. 그 한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고 그것이 더 중요하지. 돈 많아가지고 뭐 온갖 것들 먹고 마시고 먹는 것 먹으러 다니고 차 끌고 다니고 뭐가 그게 그리 중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 가치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그게 먼저이죠.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은 언제나 축복을 하시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한테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뭐예요? 그 제목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언약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게 너무 많다라는 그 약속을 꼭 믿으시고 이해되시죠? 기도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내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고 또 내가 나로 인하여 가정도 자녀도 그렇게 정말 풍성해지고 또 내 삶이 질이 좀 이렇게 높아지고 나라는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좀 이렇게 높아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뭐가 가치가 왜 높아질 게 뭐 있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율법서를 두고 계속 외우고 댕기고 말이죠. 3살부터 애들을 율법을 가리키고 율법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뛰어났고 그래서 인생이 기름지고 또 민족이 가치가 있고 한 사람이 가치가 있고 세계에 나가서 유대인 하면은 지금은 다 우러러 봅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를 제패하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진 유대인들이 아니 되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쓰시고 또 믿음을 가지시기를 약속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